저도 매주마다, 매주일마다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만약에 설교자로서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 무엇을 설교할까? 그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토요일 늦게까지도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설교의 자리가 마지막이라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게 해야 되겠다는 제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하늘나라를 보은 요한 자신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고 한 말씀일 정도로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실천하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아무리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여러분 별 소용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어야 됩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설교의 끝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계속 그냥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냥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큐티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4월 달에 우리 말라기 큐티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말라기가 11조 잘 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봤잖아요. 구구절절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눈물. 제발 돌아오고. 여러분, 11조 잘 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 그냥 읽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거나 묵상하지를 못해요. 그 아버지의 그 피 끓는 심정으로 계속 돌아오라고 그래요.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맺겠다고 하시는 그 구구절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요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많은 설교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 더운 지방에 기진맥진한 그들을 예수님 집으로 돌려보내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장정 5,000명만. 여러분, 이 기사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은요 바로 이어서 폭풍 속에서도 제자들이요 필사적으로 살려고 노를 젓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샬롬과 평화를 주시고 그들이 목표했던 그 목적지까지 예수님께서 데려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은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은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일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다 보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가난할 때, 그 터널 같은 곳을 지날 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들을 실제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먹이십니다.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미국에 와서 정말 1달러, 2달러가 없어가지고 그런 궁핍한 경우에 갔지만, 학비를 못 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절 맸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미국성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만나를 먹이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40년간을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생명의 만나를 그렇게 먹였는데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전혀 40년 동안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정말 먹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로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아버지로서 증명하셨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먹이십니다. 폭풍 속에서 여러분 노를 저어야 가야 하는 이런 절대적인 이런 위기와 좌절과 절망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와서 다 개인적으로 책 한 권씩 다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때로는 사업이 안 되고, 때로는 자녀들의 어려움과 문제로, 때로는 직장을 잃고 질병으로 우리는 폭풍 속에 노를 저어가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지 않고, 너희가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폭풍 안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목표하는 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실제로 다 경험했고 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먹이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요 무려 71절에 관한 아주 긴 내용입니다. 오늘 다 읽지 못해서 다 읽어드리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6장은요, 우리 신앙은 그 신앙의 기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먹여주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신앙의 기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신앙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곳까지 나가야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약간 세련되지 못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 이 밥이거든요. 밥, 생명의 밥, 지혜의 근본 되시고 온 지혜를 통괄하시고 통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세련되지 않는 표현을 쓸까요? 내가 밥이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그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듣고 있는 군중들에게 훨씬 더 쉽게 이해하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누리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쉽게 얘기하심입니다. 실제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니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곤고하고 공허하고 왜 주님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37절 38절에 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생수의 강처럼 폭포수처럼 터지는 그런 풍성함은 반드시 6장에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6장에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다 하고,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3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소문으로요 군중들이 사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여러분 남자들은 뭐 직장 가든지 다 일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남자만 5천 명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축복기도 하시고 먹여줬어요. 2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는 건요,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이 떡의 문제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왕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왕으로 모시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막 배를 타고 배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완전히 수색하듯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결국 못 찾았죠.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면, 그들이 헤매고 헤매다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냐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성장하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는 게 거의 본부의 중앙에 해당하는 곳이죠. 거기에서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찾던 이 군중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요,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정상적인 대답이라면, 내가 이틀 전에 왔어, 1시간 전에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정상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은 항상 진리이며 항상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는 더욱더 경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군중들이 물어요.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도대체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표적이 뭐냐 하면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 일으켰던 그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은요, 표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항상 말만 있으면 항상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저는 결혼했어요. 이 결혼 반지는 표적입니다. 본질은 뭐죠? 본질은 제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본질입니다. 표적은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와 떡으로 그들을 먹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요, 본질은요, 군중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해서 떡이신, 참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본질을 비춰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반지처럼, 아, 반지가 있구나, 목사님 결혼하셨구나, 이것처럼 이 기적이 무엇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질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죽어가는 그 우리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참떡, 영생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군중들은 이 표적에는, 이 오병이의 이 표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는 떡인데는 관심이 없고, 관심은 뭐냐 하면 배부른 거, 세상적으로 배부른 거. 여러분,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언가를 덕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니면 권세나 명예나 그 나라의 독립 같은 거. 세상적으로 그게 먹어보니까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달콤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맛을 들인 거죠. 세상적인 배부름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더욱더 갈망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혈안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요. 세상의 떡으로 계속 배부르기 위하여 나를 찾을 때 나는 이미 너희들을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세상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찾을 때, 세상적으로 나를 찾으면 나는 너희들을 떠나고 나는 이미 없다라는 그런 대답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갈망하는 것을 먹고 또 먹는 일, 독립하는 일,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잡는 일, 권세나 명예나 돈을 버는 일을 찾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며 나는 이미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을 3대째 4대째 하면 뭐합니까? 왜 이렇게 이 삶이 공허할까? 왜 이렇게 주님을 누리지 못할까? 왜 풍성히 왜 누리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는 이런 구원의 감격이 매일마다 없을까? 왜 누림이 없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세상의 떡을 계속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떡을 구할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이미 떠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관심이 없고 권세나 명예나 재정과 자녀들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여러분. 이미 떠났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또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대답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의 잡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의도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썩을 양식은요, 돈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명예나 독립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출세를 목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도 돈을 벌 때 돈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않을 양식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군중들과 지금 예수님과 계속 지금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많은 진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리고 이 유대인들 군중들이요 다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썩지 않은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묻냐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역하는 거, 예배하는 거, 선교하는 거, 아니면 전도하는 거,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요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딱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대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그 앞에요,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라고 하는, 이 에이스란 말은요 무엇 안으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걸 딱 써놨어요.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여러분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선교와 전도와 교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또 발끈합니다.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나와요. 다시 그들이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지는 거, 입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표적을 유대인들은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냥 기적을 행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반드시 본질을 비춰주기 위해서 표적을 우리 주님은 사실은 일으켰던 것이죠.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결혼이 본질이고 결혼 반지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무리를 살리고 먹이심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으로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무엇을 움켜쥐는 것에만 그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눈에 띄는 것만을 자꾸 원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보고 믿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를 먹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만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떡, 그 만나,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데, 그 떡은요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표적이잖아요. 본질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두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만나가 생명의 떡이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만을 보고 본질을 비추는 그 본질은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발끈해서 예수님한테 또 달려듭니다. 주님, 그러면요 그 떡, 그 만나, 그럼 좀 지금 저희들에게 주세요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35절. 그들이요 예수님, 당신이 만나라고 하시는데, 당신이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지금 나에게 좀 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참떡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니까 나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요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아니 너희 부모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 부모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고 어떻게 네가 생명의 떡이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보고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면서도 먹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달렸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우리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열심히 직분을 소화했는데 어느 한순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시간이 있어. 예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만져져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하게 그 유대인처럼 배를 타고 온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그 가므나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처럼 우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 도대체 이곳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죠. 너가 세상의 떡에 배부르고 세상의 떡을 찾기 위해 달려갈 때 나는 이미 너를 떠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썩은 세상의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인 나를 위해 일하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떡, 참떡, 하늘의 이 만나를 지금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진다면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거는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것이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의 떡을, 그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벌써 한 2년 동안을 그렇게 매일 못해도 일주일에 2번, 3번, 4번 횟수를 늘려가시는 분들, 묵상했던 것을 적어보고, 묵상했던 것을 가족끼리 예배 드릴 때 한번 나누어보고, 찬송해보고, 여러분 그 정해진 거에 따라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들어보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먹어보고 또 먹어보면 언젠가는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아나는 그 풍성함들을 우리는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활동을 하지 않은 분은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렸습니다. 만나가 온 세상에, 온 광야에 마치 눈처럼 서리처럼 하얗게 내렸어도 그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는 사람은 만나를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만나가 여러분 그 광야에 내리면 뭐합니까? 거두러 가지 않는데요. 그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러 가셔야 돼요. 거두러 가셔야 되고, 거두어 와서 그거를 취해야 되고, 그거를 먹어야 합니다. 그거를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거두러 가야 되고, 취해야 되고, 먹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해서 제가 큐티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교회, 이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가깝게 와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힘들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고
묵상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그때 유튜브를 켜시는 겁니다. 유튜브를 켜시면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여러 종류의 많은 평신도들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교사들도 있고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진짜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큐티를 유튜브에 올리십니다. 그걸 들으시면서 함께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혼자 하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